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3절로 20절 단락입니다. 비유를 알지 못할 진대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가복음 4장을 보면 비유의 이야기로 이제 가득 차 있죠. 특별히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이런 이제 4가지 종류의 밭의 비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처음 시작하고 끝부분에 뭐라고 있느냐 하면 경청하라, 들으라, 이렇게 중복해서 외쳐요. 이만큼 이게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일깨우는 거죠. 오늘 본문 4장 13절로 20절 앞에서 이미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그리고 이 비유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에요. 본문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앞서 10절로 12절 또 13절 20절에 걸쳐서 이제 2번씩이나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로 12절에선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비밀이다. 이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또 오늘 13절로 20절 본문에서 또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 앞서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해서 들었을 때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게 밭하고 겹쳐서 이렇게 복합되어 있어서 2가지가 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와 해석 사이에 이게 간격이 있죠. 우리말로 이제 뜸들이는 거죠. 쉽게 안 해주고선.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막 머리를 돌리잖아요.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 비유가 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이런 말들을 들었을 때 구약 성경을 떠올리죠. 당연히 잘 아니까. 풍성한 열매, 결실을 맺는 열매, 이거는 복입니다. 복. 좋은 때가 도래했다. 즉 새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이런 전형적인 이미지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호세아, 요엘, 아모스, 스가랴에 다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구약 성경 거기에 근거해서 풍성한 열매 이런 거 금방 이렇게 하려고 상당히 애를 썼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후대의 유대문헌 이런 것에서도 그 종말의 복이 엄청난 농사의 결실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서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황폐하다, 광야하다 이런 것들은 다 뭐냐면 사악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이요, 풍요요, 다산이란 말이에요. 축복이죠, 그게. 고대 사람들 다 당연히 그런 걸 바랬던 거죠. 자손과 농업과 목축, 혹은 어업이라든가 등등 모든 거에서의 이 다산, 생육, 번성, 충만, 이게 엄청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렇지 못하고 가뭄과 기근과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광야, 후손이 없는 것은 사악한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현재 땅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쇠약해져 있고, 그리고 아주 기근이 들고 이례적으로 평작도 안 나온 흉년이다. 이건 이제 다 뭘로 이해를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 종말 이런 걸로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근거해서 마가복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4장 7절로 7절에 나오면 4장 4절로 7절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씨앗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제 그 마지막에 네 번째 4장 8절에 놀라운 결실 맺은 씨앗, 이걸 대조할 때 금방 다 떠올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옛 시대의 황폐함과 이제 새 시대의 풍성함 사이. 그러니까 옛 시대는 멸망이에요. 새 시대는 생명이에요. 이거를 금방 떠올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종말이고 묵시죠. 성경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의 그 종말, 문헌 중에서 종말을 좋은 씨앗하고 나쁜 씨앗, 이게 추수되는 시대, 이런 걸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금방 그 사람들은 들으면 유대 사람들은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이미 익숙해져 있는 이미지란 말이에요. 세상의 때가 무르익어 사악한 자의 씨앗과 선한 자의 씨앗이 추수할 때가 돌아오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심판이 일어나는 거죠. 심판. 그게 다 그 자체의 종말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것. 그래서 악이 번성한다 하는 건 바로 종말의 때와 심판의 때가 도래했다 하는 그런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비유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씨앗과 나쁜 씨앗뿐만 아니라 좋은 땅과 나쁜 땅, 이게 같이 결합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아주 이 이미지가 섞여 있지만은 이 유대인들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미지 떠올릴 수 있을 만큼은 아주 충분하고 뚜렷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관점을 이제 여러분이 익숙하지 않지만 유대인들이 당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메시지가 뭐냐? 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 예수님 사역을 통해 도래하고 있구나. 이걸 금방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굉장히 그 구약 성경과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유대 문헌들 굉장히 익숙한 이미지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우리가 오늘도 보면 알지만 이야기가 진행될 때 이런 이야기가 확실하구나라는 걸 더 알 수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비유하신 예수님, 비유 말씀해 주신 예수님, 이게 무슨 얘기지? 그래서 비유 해석을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 가지 그 씨앗에 대해서 곧바로 얘기를 안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이 주어졌다고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렇지 않으면 그 이야기를 할 리가 없잖아요. 네 가지 밭, 그걸 여러분한테 우리 보고 네 가지 밭에 옥토가 되라,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들, 뭐 그것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것들도 깨달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다차원적이고 다층적이에요. 단편만으로 볼 수 없는 양파 껍질 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양파의 한 껍질 하나 가지고선 혹은 죄송합니다. 코끼리의 뭐 기둥이나 꼬리나 귀나 배나 뭐 이런 거 만져보고 각각 얘기하는 맹인들 이야기 있잖아요. 아마 우리가 거의 그런 거 비슷할 거예요. 근데 그걸 조금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합쳐서 다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풍성하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비밀이다 라고 그러는 건 뭐냐? 이 비유가 비밀이라는 거에는 우리가 알기 힘든 그 무엇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전 본문에서도 이 비유 메시지
특징이 바로 이런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새 시대에 도래하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비밀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죠, 여러분. 현실을 둘러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현실은 그 악이 더 성행하는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이 그것만 있는 것 같지 않다 이 말이야. 그것만 있지 않죠, 사실. 근데 비유를 잘 살펴보세요. 성공한 씨앗뿐만 아니라 실패한 씨앗도 함께 얘기해요. 사실 성공한 씨앗은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넷 중에 하나예요. 실패한 씨앗이 셋이에요. 그러면 옛 시대의 실패, 파멸, 그게 이제 새 시대의 그 결실을 맺는 씨앗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 비유에서 옛 시대의 실패하고 연약함의 사실 표지예요. 씨앗은 굉장히 농부가 심을 때 씨앗이 뭐가 있습니까? 이게 도대체 이런 걸 통해서 뭘 전하고자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전면적으로 등장하시면 이런 실패나 그 연약함 같은 그 씨앗,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 씨앗이. 그렇죠. 여러분이 알잖아요. 씨앗은 다 자라서 결실을 맺거나 혹은 자라고 있는 농작물에 비하면 씨앗은 굉장히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전면에 딱 등장하면 성공과 권능일 거예요. 거의 영광일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새 시대가 완전히 도래한 그때 구약 성경이나 혹은 유대 문헌들이 뭘 얘기하냐면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아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죽음을 영원히 삼켜버리시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하게 씻어내세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는 거 이전 거 기억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항상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 계셔요. 그리고 내 허물을 도말하고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면 옛 시대의 모든 그 어두웠던 부분, 암울했던 부분, 실패, 죄악, 고난 이런 거 다 사라져요. 생동감 넘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물결이 싹 다 휩쓸어 가버리고 맙니다. 옛 시대의 흔적도 없고 기억조차 되지 않아요. 죄까지도요. 이런 전통적 개념이에요, 이게. 그런데 황폐한 땅이 옥토로 대체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혁신적 변화. 이게 이제 유대 전승이나 성경 문헌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이미지가 마태복음 4장 3절로 8절이나 마태복음의 가라지 비유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씨를 뿌리는데 혼돈의 중간기가 있고 추수가 있어요. 유대 문헌도 정말 현실이 어떠한가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상징적으로 하나님 통치의 비밀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는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유대 문헌이나 구약성경의 문헌이나 혹은 오늘 문헌, 오늘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옛시대와 결부되는 황폐함,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생명이 드러나는 새시대, 풍성함, 이거하고 대조되는 거예요. 두 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두 시대를 다 들판하고 연결시키면서 이 두 시대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지, 뜻, 이거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밑바닥에 생각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비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유대
문헌이나 오늘 마가복음 사이에 굉장히 놀라운 유사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거는 유대 문헌의 표준적 종말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새 시대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들판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니, 유대 문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쁜 씨앗이 결실을 맺지 못하는 씨앗, 그런 들판 뿌려진 그것은요, 옥토, 좋은 씨앗이, 결실을 맺는 씨앗이 뿌려진 들판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 사라지는 걸로 돼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옛 시대가 끝나고 나서 새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황폐한 땅과 옥토, 옛 시대와 새 시대가 나란히 함께 있어요. 새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옛 시대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옥토에서 일어나는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결실을 이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깨닫는 거예요. 새 시대는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언한 이후로. 근데 한 가지 이제 비밀이 뭐냐면 새 시대가 옛 시대의 흔적을 모두 완전하게 버리지 않은 거예요. 옛 시대의 황폐함과 연약함과 고난을 상징하는 그 황무한 땅이 여전히 사망의 추수를 거두기 위해서 집요하고 끈질기게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요, 오늘 본문에서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아주 기묘하고 이상한 공존이야말로 하나님 통치의 비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이처럼 신비하고 기묘하게 감추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 세상에 현존하고 있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눈, 이게 필요해요. 이게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 비밀스러운 게 뭐냐면 사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십자가가 얼마나 연약하고 형벌이고 패배해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겁니다, 이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영적으로 매우 예민하게 하나님 뜻에 반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 있지만 이 비유의 기본적 어조가 뭐냐? 굉장히 낙관적이에요. 실패한 씨앗으로부터 첫째, 둘째, 셋째 나가는데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성공한 씨앗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긍정적으로 어조가 싹 바뀌죠. 그리고 예측이 불가해요. 풍성한 수확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30배, 60배, 90배로 나가야죠. 근데 100배예요. 야, 우리가 논리적으로 발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여기에 비약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유머스러운 면도 있기도 하지요. 자, 4장 14절을 보면 씨앗은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15절도 두 번이나 말씀이 뿌려진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런데 15절, 16절, 18절, 20절은 사람들을 갖다가 뿌려진 자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씨앗이 말씀이 아니 되고 여기 다른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걸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돼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에 좀 익숙해요. 하나님의 율법으로서의 씨앗과 인간의 씨앗이 번갈아 나오는 문헌들도 있고 구약 성경하고 또 이런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종류 이렇게 섞여서 비유가 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가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지? 라고 하는 거 다층적으로 이렇게 섞여 있는 것에 혼돈을 좀 가지는 게 흔한 비유의 상징입니다. 이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두 가지를 다 봐도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기본적으로는 씨 뿌리는 자 선포자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강력한 말씀에 관해 언급하는 구약 여러 본문에서도 씨 뿌리는 자 선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셔요.
둘째, 오늘 본문을 보면 씨 뿌리는 자는 명백하게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또 뒤에 가면 세 번째로 씨 뿌리는 자가 누구냐면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님 뒤를 이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예수님 자신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고 장차 제자들 무리가 전하는 말씀이 될 거예요. 13장 11절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선포된 말씀에 이 성령이 개입하셔서 이게 다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무리들. 그래서 이 말씀 선포는 인간적 요소하고 신적 요소가 사실은 이렇게 같이 얽혀 있는 복합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도 인간적이고 또 사탄적인 요소들, 신적인 요소들, 이게 함께 엉켜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 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 이 신비와 기묘함을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말씀에 반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또 어떤 선언에서는 선택하셨다라는 것 나오는 것, 인간의 책임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얽혀 있어요. 이게 우리 논리로 이거를 다 온전하게 풀어내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성경이 서술하는 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선포된 말씀을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 두 개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지금 아는 것에 토대를 두고 믿음을 다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4장 18절로 19절 여기를 보면 우리가 살면서 이 세상의 염려들, 사멸해 가는 시대로부터 우리가 속해 있고 거기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보통 그 시대, 옛 시대에 몰두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그런 것들은 사람들에게 이런 바른 선택의 여지를 허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염려들이 귀신처럼 사탄처럼 우리에게 침투해 나서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영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강탈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 염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아야겠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또 돌이 많은 땅이나 가시떨기로 뒤덮인 땅, 이런 것들이 이제 뭐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옛 시대에 속한 것들에 인간들이 집착하는 것, 이런 연관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누구는 결국 말씀을 받아들이기는 하지만은 두 번째, 세 번째 밭을 보면 믿음이 뿌리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아예 강팍하기 때문에 세상에 완전히 꽂혀 있어서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이들은 세상의 부여와 안락을 우선으로 하고 하나님을 그런 도구나 수단으로 믿고 그 이스라엘이 혼합 종교한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가나안 이방 우상들을 섬긴 거하고,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착각 속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거하고 같죠. 사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따르는데 이제 상황이 심각해지면 손해보거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결정적으로 모든 걸 잃어버릴 상황에 처하면 세상의 것들을 붙들기 위해서 떠나죠. 믿음이 일시적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면서 겪는 시련이나 유혹이 너무나 클 때 믿음을 버리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는 옥토를 떠올리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거를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뭐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하는 거에 대한 그 신비한 비밀을 계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한다 해서, 또 같이 믿었던 사람들이 떠난다 해서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해요. 하찮게 시작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30배, 60배, 100배라는 엄청난 결실을 결과적으로 맺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너머를 바라보면서 지금 겪는 고난을 인내하고 견디고 또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정하고 냉담한 것, 그게 첫 번째예요. 사탄이 새처럼 급습해서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배교하는 것, 그거는 이런 세상의 것에 집착해서 그것을 더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새 시대에 관한 말씀들, 그리고 사람들을 사탄의 포로에서 해방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새 시대를 가져오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발광해서 날뛰는 겁니다. 말씀은 이제 우리 삶 한가운데로 스며들어 왔습니다. 이 비유의 메시지의 또 한 본질은 뭐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현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겉보기와 달리 하나님의 통치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가시화되고 드러난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고 깨닫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게 은혜고 기적인 거예요. 옛 시대의 모든 흔적이 말살돼 버리지 않았어요? 황폐한 땅이 다 사라지고 옥토가 딱 도래하지 않았어도 신비한 방식으로 볼 사람은 보고 들을 사람은 들어요. 새 시대가 이미 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옛 시대만 있던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새 시대가 침투해 들어오면서 공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되었음을 인식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많은 외부인들, 마가복음의 표현대로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신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감추어진 게 영원히 가냐? 그렇지 않아요. 암흑은 곧 빛에게 자리를 내줄 것이고 심지어 이 암흑마저도 빛을 섬기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관에서는 다음 4장 21절로 25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4가지 밭의 비유를 여러분은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현재 삶의 여정에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분별하고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깨닫고 말씀을 따르고 지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삶의 여정을 걷게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 위해서는 아버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자연의 이치대로 우리가 열심히 읽고 기도하고 공부도 해야 됨을 깨닫습니다. 감나무 밑에서 가만히 입 안으로 감이 떨어져 오기를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도 하고 그리하여 말씀의 본질을 바르게 깨닫는 풍성함을 누리게 합소서. 편협함 속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라는 오만함과 교만함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세상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극복하며 거룩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